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저 성경을 읽기만 하고 있고, 또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들어서 내가 성경 읽은 대로 또 목사님 설교 들은 대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야 천국 가겠지? 그리고 충성하자. 그래야 하나님 복 주겠지? 다 이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잘 되면, 세상에서 복 받았단 말이에요. 잘 되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을 까마득히 알지도 못하니까 처음에는 감사했겠지만 너무 육신이 이제 편안해지다 보니까 다 그냥 육신 평안한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무조건 건강하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전도사 돼가지고 목회한다고 사람들이 전도사님 불러서 왔지. 열심히 하니까는 또 사람들도 보이죠. 내가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이가 하는 교만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죠. 참 의학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신의 병을 통해서 저를 맞추시고, 참 이런 귀한 그 복음도 믿어져도 계속해서 진리의 양식을 사모하여 채워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하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계속 육신의 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지지 못하게 하는. 지금도 명절도 그래요. 명절이 온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은 이야 부풀어요. 벌써 고향 돌아가서 어른들 뵙고 인사하고 너 잘 돼 있다며, 이야 그래 소문 났더라 야. 그러니까 진짜 명절이 저 사람들은 기다려지죠. 그러나 별로 출세도 못했고 가정도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아이고 그 집안 좋더라 이런 소식도 못 듣고, 또 수중에 돈도 없고 또 이제 몸도 아프고 이러면 이 명절 되면 사람 찾아오죠. 또 어른들 찾아뵈요. 이 참 명절이 아니라 참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뭐가 복이냐. 참 이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참 이 진리의 양식이에요. 진리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먼저는 복입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참 우리들의 영을 이제 반듯하게 서가지고 나아가게. 정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함인데,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참 삼위 되신 하나님도 잘 몰랐고, 또 무조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된 삶이구나. 그건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성령 안에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쫙 아버지 하면서 저절로 아버지 감사해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가나안에 들이셨는데 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야,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 얼마나 저들이 정말 막 감격에, 거기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맨날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일어나면 또 야, 짐 싸, 가야 돼. 아빠 어디 가? 이러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거든. 야,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거기서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곳이야. 거긴 정말 좋은 곳이야. 거긴 약속한 것이야. 그래요? 그래요? 기대되네요? 이러고 따라왔거든요. 그러니 정작 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는 것까지 보고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누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여기가 살 곳이야. 그랬을 때에 생전 태어나서 땅 한 편 가지고도 집도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만 하던 자에게 딱 정착지가 딱 생겨났으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너무나 가난한 생활로 인해서 참 그 전셋집 나중에 사글세집 전전하고 사역하니까 이제 사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우리 그 변집사님은 알지요. 뭐 그 대구의 태원교회라고 건물 한 20평 되나요? 그 입구에 한쪽 구석에 한 평 반 정도 되는 곳에 우리 살림집이 거기인 거예요. 화장실은 그 건물에 다 같이 쓰는 화장실이. 참 우리 한나가 어렸으니 망정이지. 더 컸다면은 아빠 집이 왜 이래? 화장실이 왜 이래? 그 한 평 반 그냥 베니다로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사택을 삼고 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목회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참 교만해졌고 성질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원죄 역사 성질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자빠졌죠. 하나님이 또 병을 더 악화시켜서 남지에 들어올 수밖에 하셨죠. 참 이 복음이 믿어질 때의 기쁨.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난 후니까 그냥 한 말씀이 그냥 막 너무나 귀하게 들려오는 거죠. 이게 진리의 양식이에요. 이런 때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계시록 2장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난 너희들의 수고 다 알아. 그런데 책망하고 있어. 너 처음 사랑 버렸어. 너 어디서 잊어버렸어? 어디서 잊어버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편안한 생활 막 이래 시작되니까는 이제 잠들어 버린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 정말 얼마나 기뻤던가.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아이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건드려? 그리고 블레셋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여러분도 누가 괴롭히면 못 살겠죠?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처럼 살았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구나. 이건 헛된 것인데.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예. 이제 이 여호와의 가나안에 들이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왜 택하셨고 왜 구원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되 하필이면 이 남지에 하필이면 이 동산에 인도하셨는가. 말씀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새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습관이 되고 직분 맡은 것을 그냥 책임감만 돼가지고 일은 하지만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세상 잘 사는 사람 보니 좀 부럽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사나. 이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요 사무엘로 미스바 성회를 하게 합니다. 미스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말씀 놓치지 말자. 오늘 여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5도시가 나오죠. 그만큼 참 이 블레셋 인본주의자들은 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래요. 견고한 성읍. 아주 머리들이 좋아서 똑똑해서 잘났어. 하여튼 도시를 건설하고 군사를 양육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것은 그냥 저거 잡아먹어도 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블레셋 나라입니다. 오늘도 지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권세있고 뭐 돈 있고 하면 너도 나도 그저 우악 나보다 잘난 놈이 어딨어? 다들 내 밑에 무릎 꿇어! 하고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 없건만 자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가사의 이름의 뜻은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8장 21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빌립 집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빌립 집사를 그 가사로 내려가게 합니다. 가사로. 거기 왜냐? 거기에 이제 이디오피아 국거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으며 가거든. 딱 성령께서 가라. 그 가사로 내려가서 만나서 거기서 참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구약에는 블레셋 사람의 견고한 성읍이었지만은 이제 성령 시대에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어 가게 하시고 생명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데는 진이라는 진쳤다. 견고한 진을 친 블레셋. 가드가 나오죠. 가드, 술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술을 왜 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세상 것 얻어가지고 야 복받았다. 아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 최고의 교회가 어딨냐? 다 지자랑들. 술 먹으면 그러죠. 속에서 없던 말 다 나오고 막 업적 자랑 막 나와버립니다. 예. 사실 그 노아가 포도주를 농업해가지고 그거를 짜가지고 마셨단 말입니다. 그래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가 났다 이 뜻이 뭐예요? 응? 야 내가 말이지 의인 중에 의인이야.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다 육체주의로 살아가도 나는 말이야 영적으로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지라 했을 때 말이야 내가 그 하나도 틀린 적이 있어. 난 다 구격대로 마치고 내가 철저히 했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술 취해 아랫도리가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벗습니다. 오늘도 각자가 내가 잘나서 살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 아랫돌이 나오는 거죠. 부끄러움. 그럼 너 잘하기만 했냐?
너 못한 게 더 많아 야. 너가 뭐 100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인 줄 알았단 말이지. 욥도 그래요.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옵니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늘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바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영광성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새벽에도 쿨쿨 잠잘 수가 있나요? 이러다가 한 걸음도 못 가다 죽겠네. 죽지요. 안전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참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뭐 여기 구약에는 이제는 뭐 그 여호와의 계가 자기네들한테 왔으니까 야 이제 우리 여호와에게 빼앗기지 말자 이런 식이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시대로 지금 성령 시대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양식 되잖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살자.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첫째로 말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 머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니까 우리 여기 싹싹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깨닫게 하소서 하는 천혜의 믿음의 자리예요. 천혜의 믿음의 자리. 지금 우리 동산에까지 왔지만은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귀한 말씀. 예, 말씀을 귀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거 나 한 말씀이라도 그 입 맞추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입을 맞춰봐야 예수님의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 느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입 맞춰야 예수님 사랑이 나한테 진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저 남녀들 뽀뽀하는 거, 부부들 그저 입 맞추는 거 그것만 알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에게 입 맞추려고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입 맞춰주려고 내가 너 사랑해야 이러는데 우리는 이거 나 잠이나 잘라요. 육신잠에 빠져서 세상 욕심만 드글드글 올라오고 고집만 세가지고 앞선 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 지도 받지도 아니하고 어느새 지가 잘 다 됐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죠. 알렉산더와 후메노와 같이 착한 양심? 웃기고 있네. 그 속에 무슨 착한 양심이 있어. 위아래도 모르고 뭐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도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부모 무시하고 깔보고 참 아니 우리가 사람 사는 도리가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위아래 모르는 이것들은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지가 그럼 어디서 났어? 네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부모 없이 형제들의 도움 없이 친척들 형제들 뭐 이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위에서는 신령하는 그거 없이 네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냐? 독불장군이냐? 아래서 태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첫째로는 이제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천혜의 믿음. 두 번째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용사의 믿음. 이제 내게 유방이 생겼으니 이 젖을 누구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 역사를 구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은 이 새벽에 뭘 기도하러 오십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인데 그럼 아버지 앞에 와서 뭘 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구하십니까? 처녀의 믿음입니까? 용사의 믿음입니까? 신부의 믿음입니까? 구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구하지도 않은데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사역 시작하시고 새벽마다 깨우시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그럼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본을 받아야지. 뭐 예수 따로 나 따로 하고서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아예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라. 복음을 믿어야지. 지금 여기 그 블레셋의 5도시들은 그 아스글론과 에그론은요 이름에 뜻도 없어요. 뜻도 없다고 하는 거는 그저 유명무실한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들 잘나서 지들 똑똑해서 그저 성읍을 건설해서 우린 잘 산다 이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독종으로 이 블레셋을 치셨죠. 견디다 못해 여호와의 개를 보내버렸죠. 근데 지금 이 베세메스로 이제 그 전나는 소가 울지도 않고 뭐 곧장 직행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태양궁이다. 아직까지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태양이라는 자기가 태양. 오늘도 내 잘났어 한 것들은 다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유다 그 변방 북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도 한번 오기도 힘들고 오늘 가지 말자 내일 가지 말자 예배당 멀은데 뭐 또 말씀 받는 시간 지겨워 못 가 안 가. 베세메스예요. 그럼 뭐 지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해서 안 와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냐? 그럼 너 자신이 태양이구나. 네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개를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본다. 야 그러니까는 뚜껑을 열었죠. 사실은 이거 열으면 안 됩니다. 모세 때에 다 넣어놓고 닫았습니다. 그 벗개 안에 있으리라. 두들판 있어. 만나 한 마리 있어. 그 쌍나지 아무도 안 열었으니까. 그냥 메고만 다녔지 사실은 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 두들판이야 그게 십계명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강론하죠. 그 안에 있는 거 말이야 이거야.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라고. 안식일을 어렵게 지켜라. 그럼 하나님 복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넣은 모세나 알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시중 들었던 여호수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 제사장도 알고요. 그의 사람들은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괴 자체만 보고서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럼 그거 누가 손대? 손 아무도 못 댑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함부로 이렇게 그 퍽개를 열어서 보려고 하는 자들 참 그 민수기서 4장 그 우사가 죽은 원인이 나와요. 자,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하느니라. 이 고앗 자손까지도 감히 이 들여다놓은 그 지성소에 이걸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성소를 하고 그 다음에 뜰을 만들고 이를 맨날 옮기다 이러거든요. 이 고앗 자손이 메고는 가요. 그런데 뒷걸음쳐서 나옵니다. 뒷걸음쳐서 아예 안 보고 그냥 갖다만 놓았다 날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1년에 1차씩 모세는 수시로 들어가고 아론 대제사장만이 딱 1년에 1차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고 뭐 뚜껑 열지도 못하죠.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지네들이 얼마나 무식 깡통이면 이 모세 때에 말씀하신 이걸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사가 죽은 원인도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역대상 13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하는 건데, 지금 이 기랏 여아림에 이제 20년 동안 있어요. 이 여호와의 궤가요. 근데 그걸 옮겨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메워하라 그래. 메워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우사와 야효가요. 막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무식 깡통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래요. 그럼 다윗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역대상.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정말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나타내 주는 거죠. 13장 5절에서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아를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메어오라 그러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메어오라 한대.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야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그래요. 그래,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야훼의 뜻이 있는데 야훼의 뜻은 그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우사가 수레를 몰았어. 자,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오늘도 이렇게 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충돌했다, 공격했다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그 역대상에.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물론 거짓된 자로 쓸 자는 내버려 둬요. 그러나 바로 가야 할 자가 바로 가지 못하면 그 즉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간섭을 해가지고 그냥 못 가게 그냥 탁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도 지금 삼가 조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 의문에 쓴 증서라. 율법이 의문에 쓴 증서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의자라고, 의문이라는 건 우리의 한글로의 의문이 아니에요. 법의자예요. 문자와 한 거예요. 율법이 의문이라. 법을 글자에 썼다. 사실은 이제 십계명은 돌에 썼고요. 그 나머지 그 율법들은 다 파피루지, 양피에 다 기록한 거죠. 모세 때에. 그것이 이제 사본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번역 그걸 갖다 이제 그게 원본이 되고 이게 이제 다시 기록하면 사본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이 성경의 인쇄물로 딱 된 것이 바로 이거죠. 이 글자란 말이죠, 글자.
그런데 이 율법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왜 이래 했느냐, 왜 이래 의의가 안 나와요. 그냥 글자가 이러니까 이래 됐다, 이래 해야 된다 이렇게만 딱딱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사랑,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글자적인 이 율법을 성령의 역사로 풀어버립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하고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3장 그 14절에 수건을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 참 하나님을 대면했다. 대면했지만 그 얼굴을 보지 못하신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을 아직 이 모세가 영광의 나라에 가서 보는 것이지 거기서 지금 아직도 다 성화되지 못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희미하나 이제 우리가 희미하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되는 날이 온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건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삼위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수건이 쏙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율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제 글자대로만 알게 되니 그러면 그냥 막 죽는다, 망한다, 막 이렇게 화를 함부로 밝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망하게 하시는가? 왜 죽게 하시는가? 그것까지 말해줘야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가 안 믿어지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제 복음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죽었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 살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위하여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야?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그게 뭐야?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자예요. 왜? 하나라도 우리가 지킨 게 있어야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죄인임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죄인이네.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네? 왜 살렸지? 열매 맺게 하시려. 이게 딱 7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고 어떻게 해야 영광도 준다. 막 천국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 워낙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가 왜 죽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처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죽이는 법이라 그래요. 죽이는 법. 더 내려가시면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는다 하나요. 또 율법의 말씀을 자꾸 또 들여다보고 이 복음의 은혜를 늘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없으면요. 이 계명 내가 못 지키네. 또 내가 죄를 범했네. 아이고, 이제 나는 소망 없어. 이런 나를 뭐 하나님이 맞아줘? 이런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복음과 율법을 바로 정리를 해서 그래 율법을 통해 나는 뭐다? 죄인이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살았다. 죽어야 살지요. 그게 이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고요.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전혀 복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거예요. 왜? 블레셋 놈들이 이거 가져가가지고 다곤 신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지네들 독종이 생겨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가져왔다고? 도대체 어떤 거야? 하고서 이제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5만 70인을 죽였다. 그리고 가로친 것은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 그래 그런 뜻입니다. 옮겨 쓰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그들은 쳤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만 그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되는데 야 그거 그 성경 좀 내가 읽으면 안 되고 그 내가 연구할 거야. 이것들 다 신학자들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교수가 되어가지고 신학생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신네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나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됐지. 이래가지고 내가 신학해서 목사 됐다. 이걸 자랑하고 교인들아 너희들은 모르잖아. 신학 안 했으니까.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의 학문입니까? 신을 학문으로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공부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공부했습니까? 지금도 배아 가지고 설치니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인다는 거. 이게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 괴안에 두 돌판 만낭아리 장난지판 들어있어야 그래요. 아멘. 그거 뜻이 이런 뜻이야. 아멘. 사실은 그 율법 시대에는 여호와의 괴안에 이걸 왜 집어넣는지 이걸 아는 자가 별로 없어요. 왜? 덮였거든요. 가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이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준 거고 이제 그걸 얻게 하시려 이제 만나 양식 먹고 내가 너를 들어서 써서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하는 그런 그런 뜻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여호와의 괴 자체만 들고서는 막 이러고 있으니 이 오늘날 성경만 들고 이라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지대로 모르고 설쳐놓으니 다 죽죠. 오늘 예배당이 어떤 교회는 어떤 데는 죽이는 데예요. 왜? 여호와의 괴를 막 들여다보게 하거든. 성경 읽고서요. 요새 모임이 뭐예요? 쉘 모임이라든지 큐티 시간 웃긴다. 야 성경을 네가 읽고 네가 그래 알아서 네가 하는 거냐? 그럼 목사가 무슨 필요 있냐? 야 목사라는 놈이 뭐 하는 놈이냐? 야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뭐였어? 성경 읽고 깨달아진 대로 얘기하세요. 우리 그대로 합시다. 그게 큐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을 정말 살리지 못하는 거고 이걸 계속해서 자기네도 옳은 줄 알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에는 성경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네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여호와에게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연구해서 머리 좋은 게 막 연구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가 아니 그래서는 안 돼. 그럼 목사 필요 없지.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목사들도 필요 없고 여호와 증인들도 목사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지식적으로 글자적으로 막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연구하는데요. 결국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식적인 교만만 해지잖아요. 신령한 기쁨 어디 있어요?
안다고 하는 교만밖에 없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 쳐버리면 돼. 네가 알기 뭘 알아, 야. 아? 저리 가, 이놈아. 네가 무슨 목사야? 가, 이놈 새끼야. 나쁜 놈.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하시고 그 생활 있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베셈에서 사람들은요, 이런 많은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들 요새도 요번에도 포항에 그냥 주화지차장에 엄마는 살고 애들은 죽고 뭐 저거 누구 죽고 남편 죽고 애곡하였더라. 왜 죽었는지 이유 모릅니까? 뭐 갑자기 그래 그러면 뭐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있었네?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으니 데려가고 시오. 더 놔둬도 열매 맺지 못하고 더 악해질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또 뭐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화해전에 데려간 거죠. 뭐 되어지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아야 되지. 그러면 어쩌다가 죽었으니까 딱치고 우는기라 그러면서 누가 너무합니다. 왜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데려갔냐고. 어찌 하나님하고 싸워봐랐네. 이스라엘 되겠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왜 병들어 가지고 옳지. 그럼 하나님 뭐 했는데 여태? 왜 병들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냐? 왜 독종이 생겼냐? 왜 여기 베셈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5만 70명이 죽냐? 그냥 죽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느냐? 만지지도 마라. 감히 네가 왜 열어? 어? 목사님 신학해도 나보다 모르더라 이러면서 성경 조금만 알면 목사 깔봅니다. 장로들도 나도 신학했어. 나도 어느 신학했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그때 다 아는 거예요. 나보다 몰라. 이렇게 이제 월등하게 그냥 막 까부르는 거예요. 위에서 까부르는 거예요. 뚝 떨어지죠. 함부로 월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겸손해져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겸손해지. 그냥 어떻게 겸손해지냐 말인 것이죠. 이야, 이거 사무엘 때에는 이 여호와를 들여다보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죽여버렸네 그냥. 아이고 그럼 나 이제 다시는 성경을 내 머리로 연구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나나 좀 더 하니 가서 받아먹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집에서 성경 읽어가지고 막 알아진단 말이지. 야, 예배당 안 가도 되겠네. 네 이제 교주해라. 네가 목사해라. 그 기란 이 사람들이 이제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거 여호와에게 이제 우리 안 돼. 꼭 블레셋 사람 같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 딴 데로 보내자. 기란 여아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가져간다 너희들 가져. 그리고 기란 여아리라는 말의 뜻은 살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살림에 살아요. 그래서 그 20절에 살림에 사는 자들이라. 7장 1절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은 신의 도움이라. 나사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나사로입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에게가 딱 오게 했고 20년 동안을 이제 다윗이 옮겨가기 전까지 20년 동안 이 나답의 집에 있는데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이제 그 이름의 뜻이 엘르아살이 이름의 뜻이 신의 도움이고 아미나답이 내 부친은 존귀하다라는 뜻이네요. 내 부친은 존귀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상당히 이렇게 존중한. 아들을 낳고는 야 너 나 존중해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저렇게나 뭐 하여튼 아비나답은 그저 아버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항상 존중히 여겼다. 이제 그 아들이 엘르아사, 야 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이렇게 다 씹어준 거죠. 그냥 이런 집에 이제 참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아비나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인가?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을 보셔야 합니다. 노아의 세 후손 중에 셈은 산에 거하게 합니다. 산에. 산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도 뭐 앞산 뒷산이 있지만 올라가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 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데만 다리 아파 땀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올라가면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산입니다. 한 말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디입니까? 신앙의 경지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지요. 맨날 밑에서 그냥 앉은 뱅이처럼 뺑뺑이 도는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에요. 한 해, 두 해 세월을 주실수록 내 영은 성장하여서 이제 산에 올라가야죠. 아가서의 말씀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려다 보여줘. 언제 이제 때가 다 됐네. 때를 보죠. 이제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막 설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죠. 여러분은 겁 안 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러고 겁납니까? 아직 높은 산에 못 올라왔네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 저 아래는 전부 다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 설쳐봐라. 거짓된 자들 설쳐봐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들이고 그래 너희들을 통해서 나 영광 얻는다. 하여튼 주신 말씀도 오늘도 새기셔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열어보다가 죽인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마라. 자라나면 저절로 풀리는 건데 어린 믿음에서 이거 성경 억지로 풀라고 끌어다 맞추려고 성경 구절만 내다 들이대니 지도 잘 모르겠고 받는 사람들도 헛다리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다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짐으로 나사로처럼 또 병들어 잠들어 죽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육신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저희를 왜 깨우셔서 이 사무엘상의 양식을 주시는지 블레셋과 같은 자, 베세메스 같은 자 얼마나 많은지요. 블레셋 같은 자들은 인본주의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들과 닮아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오늘도 성경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성경을 아무렇게나 풀었다면 그도 죽은 자예요. 남도 죽일 자입니다. 그러나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은 한 생명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한 말씀을 영적 성장으로 받았고 그 아들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함으로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하는가 정말 엘르아살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그 말씀 귀히 여기고 늘 나의 양식으로 삼은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